신앙생활은 세상의 여러 환난과 핍박, 문제 속에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막 대단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는 자가 큰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흑암은 권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와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앙과 저주로 빠뜨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승리합니다. 사단의 그 괴계를 깨어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걸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임을 믿으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8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14절을 볼 건데요. 자, 11절부터 14절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오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를 봐나가죠.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일부인데 그 일부 중에서 지금 마지막 파트였던 8장부터 10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이스라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14절을 보는데요.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있고요. 또 속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내역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은 첫 번째가 블레셋, 그리고 모압, 소바, 그리고 다메섹, 아람, 에돔, 이게 5국가고요. 또 이 하마스로부터는요,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10장과 12장 26절 31절 보면 암몬까지도 정복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가 꽤 오래 걸립니다. 이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약 한 13년 정도가 됐을 때 이 13년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전쟁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약속하셨던 그 땅, 창세기 15장 18절의 땅 전부를 다윗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 다 주겠다고 했던 게 다윗에 와서 성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지금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자녀 아들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기고 블레셋 땅을 정복했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1절에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나와요.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여러 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금의 그 당시에 가드, 다시 말하면 수도인 가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와 그 영향권에 있는 4개 성읍 아나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까지 다 이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무기력화시켰다 이 말이겠죠. 2절에는요 모압이 나오는데
사해의 남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압 땅을 조공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이게 내용이 보면 조금 뭐 잔인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부를 죽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로 중 이게 저항하는 그 포로 중 3분의 1 정도가 저항했는데 그들을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동북 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 지역이 곧 아람의 여러 소국 가운데 그러니까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소바를 보면 시리아 지역 곧 아람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소바라는 이 나라는 이거 사울 왕이 이미 싸워서 정복했던 곳인데, 승리했던 곳인데, 속국이었는데, 이 하닷 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닷 에셀을 쳐서 소바를 찾아온 게 다시 굴복시켰는데, 이때 마병을 1,700고 그리고 보병을 2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역대상의 기록과는 조금 충돌을 하는데 어쨌든 상당한 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들 역시 병거 말들을 100개의 승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서 무기력화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이 소바가 참패한 소식을 듣고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는데요. 엄청난 손실만 입고 패해버리는 기록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죠. 자, 8절 9절을 보겠는데요. 8절 9절은 이제 어부지리로 얻는 건데요. 이 아람 족속인 하맛 왕 도이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메섹 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오론테스 강변의 큰 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와 남방 사이에 무역로상에 위치한 요충지로서요.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전란에 시달렸어요. 이게 이제 하닷 에셀 때문에 지금 어딥니까? 아람 족속인 하맛 왕 도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스스로 조공에 그걸 감사의 표시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은요. 뭐 간단하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획득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그래서 12절에는 어떤 나라들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닷 에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닷 에셀이 뭔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꺾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3, 14절이 마지막인데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으로 에돔이라는 곳을 지금 전쟁에서 지금 싸우게 됩니다. 에돔은요, 1만 8천 명을 좀 진멸하게 되고,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겼지만, 결국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사실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사해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결국 다윗은 승리해서요. 아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까지 확보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대외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아예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곳곳에 뒀다고 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신정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되는 주변 국가들을 무찔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 당시 다윗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잘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전쟁의 핵심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베델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3주간 계속 이렇게 주일 메시지 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그 나라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자신이 있는데 그냥 자신이 잘 살고 자신의 가정이 잘 살고 하나님의 복 받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베델의 체험처럼 축복처럼 영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같이 주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삶, 그럴 때 우리는 예틀을 깨버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지금 문제들, 특히 신종 코로나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가 지금 흑성을 부리고 있고 다들 지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경거망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